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237 현장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계절 독감 같은 거,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특히 지금 미국에 우리 아이들도 온 가족이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것은 그 바이러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거의 집집마다 집안에 암 환자 거의 다 있을 정도로 암 문제 때문에 암세포 이 문제 때문에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온 세계가 거의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수천 년 동안 완전히 속이면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세력의 능력으로 멸망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미경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게 사단입니다. 최악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 존재와 이 전략에 대해서 모르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존재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사람이 알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더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전략을 총동원해서 발악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단의 흑암 전략이 온 세상을 지금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잠시도 쉬지 않는 24 전략을 펼치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고 동서고금 갈수록 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손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비밀을 쥐어주셨습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그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전략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요, 아담 하와에게 이 전략을 써서 성공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한 가정만 빼놓고 전부 다 이 전략에 속아서 망했었습니다. 바벨탑 무너뜨리는 그 일까지도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마귀는 이 성공한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제1 전략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뭐냐?
그분을 만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안 망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의 상태를 쳐다보고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완전 망한 것 같은 노바디 때에 절대 응답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저주하실 만큼의 그 성전의 모습인데 그 성전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오늘 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있고 본인 자신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말씀했습니다. 오자마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네가 지옥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너는 완전히 지옥이고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무나 못 돼요. 확실한 사람 한 7,000명 되는데요. 성공자 클럽입니다. 그 멤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착실히 준행을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평생 금식을 정확하게 하고 규례를 잘 지키고 예배를 철저히 하고 구제를 잘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들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리새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거기다가 유대인 관원이라 그래. 지도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그를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진 겁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바벨탑 같은 사람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제 길이 뭐냐? 창세기 3장의 길, 6장의 길, 11장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길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두 번째 전략이 미신, 우상, 종교에 틀린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예사로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전략은 수천 년 동안 펼쳐서 성공한 겁니다. 인류 역사 내내 했던 일을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면 꼭 이걸 확인하십시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도행전 기록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밤에 왔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왜 밤에 왔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 장례를 자기가 하려고 밤에 찾아가서 숨어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그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100건쯤 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장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만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 두 사람 다 유대인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나이는 30살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은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것 가지고 많이 따지고 특히 남자들 그거 많이 따져요. 이래가지고 호적에는 이렇고 진짜 나이는 이렇고 뭐 이런 거.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그 생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더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어린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밤에 찾아온 것도 괜찮은데 랍비여라고 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실패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랍비여라고 했어요. 주님이라는 말을 입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정도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그래가지고 특별한 가르침을 좀 받아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줄 알면서 마귀 섬기고 살아오는 그런 아주 실패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실패시키는 세 번째 전략이 있는데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죽을 때까지 전혀 눈치지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6가지 운명이 있죠. 불신자 상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끝내는 삶이다. 죽기 직전까지도 모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참 많이 봤거든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천장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계속 염주 돌리면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멸망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속에 빠져 망하도록, 모르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망설임 없이 전곡을 찔러서 말씀했어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지 못했다. 네가 나를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한은 안 된다.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 그 말인데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는 진실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 그대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고 사탄의 종이고 지옥 가게 돼 있고 그 아담의 후손의 또 후손은 계속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접붙이는 비유죠. 돌감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 모양은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 천국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지옥 간다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존경해서 사람 인품도 너무 훌륭해. 인상도 좋아. 하는 행동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항상 그분 만나면 최고요. 그런데 이 사람 지옥 간다고 하니 여러분도 아마 놀랄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인간 멸망시키는 그 사탄 전략에 속아서 망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막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 진짜 인생 시작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짜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축복 속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마귀의 전략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구원받고 교회까지 왔고 신앙생활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완전히 광명의 천사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이 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훌륭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러나 그 육신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감히 이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하신 주님에게 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떡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 벌써 구약 성경에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게요, 무서운 사단 전략입니다. 명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마귀가 감히 예수님에게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걸 나한테 경배하면 주겠다. 그럼 교회 와서도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명예.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결국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데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누룩을, 이런 전략을 교회 안에서 계속 펼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이 누룩 작전을 마귀가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리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육신에 속해서 사람 따라 행동한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아무개파 되어 있죠. 사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대포 한 방을 팍 쏜 거예요. 이 양반이요, 굉장히 차분한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 듣고 헛소리합니다.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헛소리요. 늙은 사람은 아니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니고데모 같은 세상에 훌륭한 성공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자는 결국은 확인해 보시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의 말은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100%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동에 관한 것, 삶에 대한 것,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것, 결국 또 먹는 이야기,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니고데모는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두 번째가 뭐냐?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종교적 명예입니다. 이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온통 이런 걸 추구하는 증거가 뭐냐면 천주교 가보세요. 예수님뿐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좀 성인이 되고 무슨 뭐가 되고 이래가지고 사진 붙여놓고 심지어 뭘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앞에 빌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내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 있죠. 김대건이라고. 우리 형님이 김대건인데 그 김대건 신부라면서 뭐 이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분이 참 신앙생활 참 잘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무덤에 비석을 잘 세우고 또 정기물을 만들고 기념관 세우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칼빈은 그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무덤에는 비석도 세우지 마라. 지금도 칼빈 무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찬송가 271장에 보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게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이적이나 기적 이런 거를 거의 추구합니다. 지금 천주교는 거의 그것 갖고 지금 다 진행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은 이론과 지식,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져야 믿는데 십자가 비밀은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헬라인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리기는 것이다 그랬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을 때 믿어진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서 거듭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아무도 예수 믿는 건 그냥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례는 아니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갈, 말씀 못 얻어서 기갈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는 비, 말씀에 있을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에도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말씀 들을 때 성령 역사하면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명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났다. 살리는 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돈입니다. 돈. 교회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돼요.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이 성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 성경에 있죠. 천주교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돈 끌어모으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상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굉장히 삶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저한테 와 이야기,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고 사는가? 자식을 믿고 사나, 남편을 믿고 사나, 돈을 믿고 사나?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소망이 뭐죠?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곳. 이게 달라졌어요. 내가 항상 24 집중하는 것. 그게 뭐냐 이 말이요. 그 부분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항상 하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언제든지 마귀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항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24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게 틀렸어요. 제가 이 비밀을 모를 때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들을 지금도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주제를 매일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요. 어떤 사람은 한 목사님 밑에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50년 다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억력은 좋은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말 하면은 재탕하네. 저거 20년 전에 했던 말인데 뭐 이러면서 일하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요. 한 주일도 주일날 오지, 새벽기도 오지, 수요일날 오지. 그렇게 매일 바꿔야 돼 주제를. 그게 보통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의 내용은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24 누리는 사람. 그래서 9절에 본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다. 네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모르면 되겠냐?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랬어요. 훌륭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회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거 해라 그 말이에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오늘 두 번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니까 물론 안다는 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서로 알아요.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의 이후에 보면은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어요. 서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송만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가는입니까? 하나님 안 만나요? 삶 속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 너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 너 만난 적 없다고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의 은혜 못 받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24 그게 훨씬 좋아요. 복음으로 24 누리는 자는 두 번째 참된 기도 행복 누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살 때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게 최고 일입니다. 저는 겨우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장례식 가보지요. 겨우가 아니요.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땅의 일이 뭐냐? 여러분, 땅에서 하는 많은 일이 아니요. 진짜 해야 될 일.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거. 그게 땅의 일입니다. 네가 땅에서 구원받는 이 중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영생하는 이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이 안 믿어지죠. 내세가 안 믿어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믿어져요. 왜요? 구원받자마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역사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시공간 처울 보좌의 축복이 너무나 맞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처울, 237의 빛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단어가 성경에 있냐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누릴 때만 종교적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기도는 힘든 거예요. 참되고 행복한 기도의 삶이 돼요. 그 기도를 하면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영적 존재 이기는 비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세 가지 있다 이야기했죠. 그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니까 그 야고서 가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해서 누리는 사람 앞에 종교, 우상, 역사하는 사탄의 행각이 들통이 나고 그 사탄의 전략이 무릎 꿇게 된다. 로마 16장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감히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더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종교 하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종교 인사하면서 종교 소개하던데 나도 그 중에 하나 기독교가 좋겠다. 그래서 선택하고. 우리 양정우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저도 이제 군종 부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사단장이 기독신자면요, 그 참모들이 쭉 다 교회 와요. 근데 사단장 오래 안 있거든요. 좀 있으면 바뀐다고. 제가 있을 때 불교 사단장이 와서 참모들이 아무도 안 와. 전부 법당으로 다 가요. 그것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거 아니잖아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일관되게 변함없이 약속되어 오다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당부하신 절대 사명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일심으로 복음 흐름, 전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아서 살기로 오직 그리스도만 지속하는 여러분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24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 한계 때문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만약에 태평양을 건넜다면 2달이 아니라 3달, 4달 걸렸겠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시작한 청교도들,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온빛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주셔사오니 결단코 이 교회에 니고데모 같은 신앙인으로 머무른 자 한 명도 없게 해 주옵시고, 일심정심 지속으로 주님 주신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승리하고 자손 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